2016년도, 제가 2016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2016년도에는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일이 뭐냐면 노벨 문학상을 누가 수상했냐면은 밥 딜런이라는 대중 가수가 수상을 했습니다. 참 굉장히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아주 클래식하고 아주 전통적인 그런 노벨 문학상을 대중가요 가수가 수상했다는 것, 이거는 아주 파격 중에 파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서부터도 있었던 이야기지만 그 이후로 아주 그 벽이 무너졌습니다. 벽이 무너졌다는 건 뭐냐면 클래식 뮤직하고 포크 뮤직, 대중가요하고 이런 장르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크로스오버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그래서 클래식을 전공하신 분들이 대중가요를 노래하고 대중가요 가수가 또 클래식을 노래하고, 이러한 서로 그 왕래하고 교류하는 크로스오버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아주 충격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노벨 문학상을, 그것도 문학자도 아닌 가수가, 음유시인이라고 해서 그가 밥 딜런에게 노벨 문학상을 한 것은 엄청난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노래 가운데 아주 여러분 잘 아시는 Blowing in the Wind라는 노래가 아주 그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1941년생이니까 아마 우리 한건일 장로님하고 동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건일 장로님 나이 연세층에 있는 분으로 나온 분들이 밥 딜런, 또 존 바이애츠라는 가수 있죠. 그 사람들이 전부 1941년생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태어나셨던 미국의 가수들이 뭘 했냐면 반전 노래를 주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그런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Blowing in the Wind도 그 중에 하나고, 존 바이애츠는 We Shall Overcome, What a Morning,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이 했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교류가 많았습니다. 근데 존 바이애츠는 제가 또 좋아했던 게 저희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바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스태튼 아일랜드 저쪽에 바로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브루클린에서 학교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그 메서디스트 패스터의 딸이에요. 메서디스트 패스터의 딸이고, 그 할아버지가 심어하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다니면서 감리사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그걸 보게 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은, 참 그 당시에 Blowing in the Wind라는 노래를 보면은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길을 가야 그 사람을 정말 사람이라고 부르겠느냐 하는 가사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하얀 비둘기가 얼마나 많은 그 바다를 건너야지 그 해안에 도착해서 비치에서 쉬겠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대포알이 날아가야 이놈의 전쟁이 끝이겠느냐, 이런 가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The answer, my friend, 그 답은 친구들이요, 그 답은 is blowing in the wind, 바람이 부는 데 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그런 음유적인 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아주 엄청난, 그 당시에 아주 그 전쟁을 반전 시위를 하고 이런 데에 아주 그런 노래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을 그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됐다는 게 이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오늘 이 시편 21편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시편 21편을 깊게 묵상하면서 느꼈던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1편은 뭐냐 하면은, 시편을 쭉 지금 20편, 21편 쭉 묵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깊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시로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정착되고 아주 그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그 모든 그 시에 담겨진, 시편에 담겨진 생각들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우리에게 참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밥 딜란도 그렇고, 그 당시에 저희가 학교, 대학 다닐 때 아주 유행했던 아침 이슬이나 김민기의 친구나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의 사고방식이라든가, 그리고 그 군사 독재에 대한 반항 기지를 만들어줬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안에서 믿음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분명히 명시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신념을 주고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은 바로 그런 개념에서, 그러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이제 하나님의 각도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각도에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면서 그 가나안 이방 민족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그들에 있어 가장 문제가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이유도,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이러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의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계속해서 주실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내 오른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주 그 하나님의 메시지의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일종의 지금 우리가 말하면은 그 하나의 그 가인 컴플렉스입니다. 케인 컴플렉스라고 하죠. 그 가인 컴플렉스라는 게 옆에 사람이 잘 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뭐가 잘 되면은 막 저기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잡아당겨서 무너뜨리고, 이러한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배하는데 그 근원이 뭐냐?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는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다윗을 들어서 그것을 공격하고 그것을 이기게끔 하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라. 노래를 부르게 해라. 하고 마치 밥 딜런이 Blowing in the Wind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존 바에스가 We Shall Overcome이라는 노래를 부른 것처럼, 이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고, 그리고 승리라는 것,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끔 한 것이 시편 전체의 목적입니다. 시편 전체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시편 20편과 시편 21편은 짝입니다. 짝이에요. 같은 짝이에요. 인도자를 부르는 노래로서 짝으로 돼서 일종의 승전가입니다. 승전가예요. 승전가니까 이 이긴다는 것, 승리하게끔 하신다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라. 다윗에게 내가 승리하지 않겠느냐? 너희 백성들은 다윗이 출전할 때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찬양하라. 찬양해서 그 결국을 보고, 그리고 미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시편 21편 전체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 1편부터 7절까지, 21편 1절부터 7절까지가 왕의 승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재미라는 말이 없습니다. 재미주의, 재미있는 거를 주의하십시오. 재미있게 해야 된다. 이 재미라는 fun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꼭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고 꼭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 있지 재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쁨이 우리에게 넘칠 때 기쁨은 모든 걸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1절은 뭐라고 하냐면 승리에 대한 기쁨이 아닙니다. 전쟁에 승리해서 전쟁 승리, 승전가를 부르면서도 승리에 대한 기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하라 이런 날이 없습니다. 너를 승리를 기뻐하라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먼저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어찌 보면 성경은요 이상주의입니다. 성경은 이상주의예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건 성경의 말씀이 그렇지 우리 삶 가운데 그게 이루어집니까? 그게 참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뚫고 지나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네가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걸 볼 때 얼마나 기쁜지 아느냐? 이거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상주의로서 전혀 이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뭘 썼냐면 서머셋 모험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설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소설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머셋 모험이 쓴 인간의 굴레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Of Human Bondage라는 책이에요.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서전적인 소설입니다. 근데 자서전적인 이 소설 가운데 얘기한 게 뭐냐? 서머셋 모험이라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결국을 볼 줄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원래 서머셋 모험이 그래요. 그 자서전적인 그 주인공이 필립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소설에서는요. 필립이 다리가 불편해. 그러니까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꼭 믿음을 가지라고 하고 막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그러면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큰아버지 밑으로 가가지고 큰아버지 밑에서 부모도 없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외로운 그 상황 가운데 뭐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시면 멀쩡한 정상인으로 두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그 딜을 한 거예요. 흥정을 한 거예요. 흥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받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서머셋 모험이라는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버트란트 러셀처럼 뭐가 돼? 애그나스틱. 정말 그 하나님이 에이테이스트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가지론자가 돼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이 없는 그 무신론자가 되고 해가지고 아주 그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의 말씀을 갖고 그걸 붙들어서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기도지, 내 상황 갖고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네가 본다는 거지, 내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걸 갖고 기뻐하라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앞뒤가. 그래서 제가 그 이상주의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소구, 마음의 소원, 그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있죠. 주를 바라보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입술의 요구가 우리의 작은 신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 안에서 주님을 신뢰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그래서 성경은 꼭 뭐라 그러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네 일이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잘못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근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승근관을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 다윗이 왕이면서 진정 왕으로 enthroned,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목사도, 저도 그래요. 제가 목사지만 우선 교인들이 인정하는 목사,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교인들이 인정해주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할 때 사람들은 인정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 정말 disagree 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좋아할 때도 있고, 이뻐할 때도 있고, 급적할 때도 여러 가지 감정이 오고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respect, 존중하는 겁니다. respect 하지 않으면 그분은 목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야 됩니다. 그 목사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셨다는 말로 씁니다. 그러면서 6절로 넘어가 봅시다. 6절을 이렇게 하면, 오늘 우리 암송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극한 복으로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시제를, 미래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결론으로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하면서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2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뭔가, 몇 가지만 오늘 지적을 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까지 만들어서 밥 딜란의 Blowing in the Wind처럼 또는 We Shall Overcome처럼 노래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노래를 부르라는 이유가 뭐 있느냐? 정말 대중가요일지라도 우리가 그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것이 음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면 그걸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가 조금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트러스트, 아주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이렇게 던지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어떤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정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주를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게 뭘까? 저는 참 요즘 그런 거를 많이 갖고 깊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게 뭘까? 그리고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참 많이 읽습니다, 요즘에. 말씀을 많이 읽다 보니까 말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있으셨구나. 이런 뜻이 있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될 수뿐이 없는데, 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결국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국,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게 돼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현실에서 패배주의를 버리라는 겁니다. 패배주의를 갖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있어서 서로 누가 오르냐가 갖고 공방하는 일, 부질없다는 겁니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누가 오르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변명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덮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탓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희생양을 만들고 스케이프고트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꾸 희생양을 만들고 그 사람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으로 그걸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린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이 승리인가? 무엇이 승리인가? 첫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참 두려움이 있거나 할 때 그것을 벗어나고 그러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정승하게 한다 하신다는 그것을 믿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때 승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유혹은 내가 조금 이럴 때 내가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내 입장을 변명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걸 부질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내가 정말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의 길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이다 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반드시 지금 당장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조금 넘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아마 우리 나길장 권사님 네 분이 오늘 마지막 토요일 새벽 예배를 드릴 겁니다. 22일 날 떠나신다고 하니까 한국으로. 그리고 내일 주일 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한국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점 개인적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두 분을 위해서 많이 요즘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있다마다 한국 가서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좋은 일이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때 굉장히 마음에 확신이 와요. 나이가 68세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다시 주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입니다. 근데 거기가 그 기도를 하고 얼마나 평안한지는 말할 수가 없어요. 평안해요.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다가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어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가정들을 위해서 어느 날은 그 가정을 위해서 어느 날은 그 가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도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네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정말 그것을 믿을 때 의인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게 시편이에요. 그것이 시편이에요. 그러면서 감사의 내용이 뭐냐? 마지막에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응답된 기도, 아름다운 복, 영원한 장수, 영원 존귀, 영광과 존귀, 주 앞에서의 즐거움, 장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찬송,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정말 주 안에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빌 포터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참 미국의 전설적인 세일즈맨입니다. 빌 포터인데 세일즈맨인데 이 사람이 뇌성마비로 장애인이에요. 뇌성마비 환자예요. 뇌성마비 환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서 세일즈를 할 수 있을까? 전세기였으니까 그 당시엔 가가호 방문하면서 세일즈를 하는 그러한 세일즈맨이었는데 근데 엄청난 세일즈를 이룹니다. 전대미문의 그런 역사를 일으켜요. 근데 이 사람이 갈 때마다 말도 더듬고 집을 이게 방문해가지고 말도 더듬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 무슨 소린가 하면서 물을 딱 갖는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하루에 15km 이상을 걸은 거예요. 15km. 그러니까 하루에 15km니까 매일 10마일 이상을 걸은 겁니다. 매일 10마일 이상을 걸으면서 정말 가가호 방문하면서 세일즈를 하는데 세일즈가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그때마다
그때마다 그가 점심이 되면은 그늘에 앉아서 점심을 먹는데 어머니가 만들어준 샌드위치를 먹은 거예요. 근데 샌드위치에 어머니가 뭐라고 썼냐 하면은 케첩으로 사랑한다는 이걸 그리면서 뭘 썼냐면 인내해라. 네 한계를 돌파해봐라. 인내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항상, 그러니까 성경 구절의 조그만 것을 단어를 하나하나 매일 바꾸면서 그걸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 포터는 점심시간만 되면은 그 샌드위치를 딱 열면서 거기 어머니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면서 그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그냥 같은 것도 가고 이런 또 방문하고 또 방문하고 하면서 하니까 나중엔 얼굴을 알고 그 사람 알고 그 사람 항상 웃는 얼굴 그리고 항상 성실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신뢰하게 되니까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사준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제일의 그러한 세일즈맨이 된 겁니다. 엄청난 밀리언너가 돼요. 그것이 왜 그러는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노래로서 또는 샌드위치로서 어떤 것이로든지 바로 우리의 DNA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시편의 그 메시지는 바로 그러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가 지금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걸 느끼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시편 21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정말 주 안에서 받으면서 기뻐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